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인데, 약간 그 다니엘하고 약간 비슷한 사건이죠. 다니엘도 그 신상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개념이고,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는 6이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거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거주지가 평지죠. 평지. 믿음이 조금 이제 자라나면 알 텐데 평지에서 산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의 그 십자가 저 너머에 한참 가면은 산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말세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산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바벨론의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을 다 점령하는 분위기를 탈 때 부활 신앙으로 넘어갈 때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 산지로 넘어가는 믿음.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성도는 이 두라 평지에서 신앙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믿음관을 얘기해요. 믿음관. 그래서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관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목회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은 다 바벨론화된 그런 상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문화, 고급한 문화가 쳐들어온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상은 이스라엘 왕이거나 목회자인데, 바벨론의 문화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바벨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또 시대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실제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 목회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목회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왕과 같은 거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목회자를 대표성을 띌 때 목회자적 입장에서 이해한 믿음의 그 신앙관이 여기서 금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바벨론적으로 이해한,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는 이성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해한 그 바벨론적인 목회자가 이해한 그 신앙관이 여기 금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신상이 아니라 우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을 박아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까지 등판을 해서 남존여비 있던 시절에 평등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주의가 전개돼 나가기 때문에 노동자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모든 백성이 이 사회주의랑 욕심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욕심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혹이 돼서 결국은 사망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고 이게 옳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생명을 살인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성을 띌 때.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통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바벨론 문화가 쳐들어와서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요즘 사회주의까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민주당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서
이 총체적인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관이 떨어지는 우리 시대로 우리가 주님을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거예요. 마호메트도 모세 오경 가져가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슬림이잖아요. 예, 신천지도 자기네가 이해한 하나님, 그것이 신천지인 거죠.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교회도 여전히 바벨론적 사상과 이념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을 신앙관을 형상화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약 시대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 인정하지 않죠.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물은 뭐예요? 물은 성경이잖아. 성경이 물인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해가 충당같이예요. 이 이성적 사고로 성경 보면.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부자로 빠지면은 이걸 이성적 사고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성도의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 지지 또. 그러니까 십자가도 몰라, 성경도 몰라, 성령님 인정하지 않지, 부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신앙관이 이 바벨론적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상으로 계속 보니까 계속 미혹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스스로가 부패해서 마리아, 면제부, 천주교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부패하고 개신교도 WCC 이런 거 스스로가 부패하는 거예요. 무슬림 애들 부처님 믿는 스님들이 와서 WCC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패해서 스스로 이렇게 연합전선을 사단의 종교랑 같이 연합전선을 띠는 선언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60이다는 거예요. 이 높이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이 구분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정. 말씀을 측정하는 눈에 있어서 60이다. 그래서 구분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분손을 펼쳐주시잖아요. 이 펼친 손이 90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에 나오면은 1290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펼쳐질 때 1335로 올라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구분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거.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느냐. 나머지는 다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선악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온 거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러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60과 60은 또 기본적으로 사단의 숫자잖아요. 6이 인간의 최선의 선이 6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그 사단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최고 고도를 느부갓네살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열방의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민주당, 신천지 이런 데만 거짓이 아니라 이 세상에 늘 말씀드리는 남존여비나 이게 모든 게 거짓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거짓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도 이 수준이 점점점 자라가는 믿음의 자산이 높이 산지에서 확보가 돼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0은 구분 손에 대한 얘기를 보고 6은 사단의 숫자인 거 둘 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영 외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갇혀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리는 거기에 갇힐 수 없다.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갇히지 않는다. 주님의 영은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틀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틀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하냐? 성도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회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목회자 구분 못합니다. 성도들은 거의 다. 예. 그런데 구분하는 이 성도들도 몇 명 있죠. 그렇지만 거의 드물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방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기도가 하나님께 속한 방언기도냐, 사단한테 속한 방언기도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이거 구분을 하려면은. 예, 그리고 이 마귀 방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방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속한 방언이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데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따라갈 때. 그러면 이거는 차단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방언 기도하지 마라, 속으로 기도하라, 속으로만 기도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둘 다 죽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세력화를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마귀 방언도 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풀을 무성하게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곡식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은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방언을 살려야 되는 거고 풀은 뽑아내야 돼. 근데 풀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곡식이 죽어.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인데 목회자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이 구도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조용히 기도해라. 속으로 기도해라.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별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잡기는 어렵지만은 이 성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2단, 3단 뭐 이런 사람들이랑 또 어울려가지고 이제 쑥덕쑥덕 할 때도 많고 정상적으로 또 쑥덕쑥덕 해가지고 교회에 또 파벌을 생겨가지고 또 몇백 명이 나가는 그런 상태도 벌어지고 여러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를 분별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을 받아야 되는 게 말씀의 세력이에요. 말씀의 세력은 생각보다 눈이 굉장히 늦게 열립니다. 기도가 빠르죠. 기도가 빠른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처음은 이해하지만 점점 나아가면은 이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누가 움직이느냐.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사단이 말씀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속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이 뭐냐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면은 3차 세계대전이 뭐 터지고 뭐 굶어 죽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실상은 굶어 죽는 얘기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영의 기갈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고 3차 세계대전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성도들이 3분의 1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화가 되지 못해서. 실제적인 거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때 되면 죽으면 되지.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산을 어디까지 확보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보편적인 그 이성적 사고 속에서 이해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거든요. 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우리 손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잘 않지만 주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영에 의해서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행보를 점점 올라타면 이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는데 성도들은 그래서 목회자의 그 믿음의 자산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나눠주는 이 성찬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60기비과 60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6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7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지 않다.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주파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게 나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삶을.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는 주파수를 세우면서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나라 세력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 혹시 미끄러지는 자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늘 주님의 뜻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뜻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죠. 선한 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통용해도 생명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예, 다른 차원에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액션이나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 동원은 되지만 그것이 생명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분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실상 우리가 구분 잘 못하잖아, 교회에서. 마귀 방언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근데 그거 구분 못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마귀 방언인데. 근데 그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소리를 크게 내서 하면은 동물 소리를 많이 해요. 동물 소리, 개구리 소리, 그 스님들이 연불하는 소리, 막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정상이다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짐승 소리가 난다니까. 짐승 소리, 개구리 소리, 스님들이 연불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려요. 제가 들릴 때는.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귀봉을 하는 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분이 안 되면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풀이 무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열심을 내거든요. 열심을 내니까 마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귀 방언 몇 시간씩 되게 몇 년 동안 하는 철야 뛰는 사람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미쳤어요. 영이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무당들의 세계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단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도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사모님도 기도하지 못한다. 사모님이 기도를 안 한다. 5분, 10분, 30분 못 넘어간다. 그러면 목회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느부갓네살 내지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되게 훌륭한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벨사살 왕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벨사살 왕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다리오 왕쯤까지 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벨사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을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상의 낙성식을 이제 올리는데 다 참석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우는 신상의 낙성식, 여기서 훈련하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11조하고 여전도회, 주일학교, 성수, 성가대, 이 남전도회, 헌신, 수련회, 이런 많은 것들이 동원되잖아요, 교회 내에. 이런 거에 다 집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낙성식에 훈련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네가 훈련을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바치고 11조도 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나아올 거냐. 마라나타의 마라나타.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마라나타가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다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는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마라나타예요. 어느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만 마라나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때마다 사건 사고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잡아내는 것,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순종해서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 어떤 사람은 11조가 마라나타일 수 있잖아요. 11조가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11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마라나타야. 내 11조 하면은 우리 집안이 거덜날 것 같다. 이게 풀문풀이잖아요. 자식이 왼수를 떤다. 우리 자식이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막 학원이니 뭐니 5만 대 다 보낸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그럼 마라나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때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잡아내는 거. 그것이 채워질 때 전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마라나타, 아버지의 뜻을 계속 잡아가는 게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 마라나타예요. 아버지의 뜻을 잡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다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 그래서 믿음이 보이냐는 거야. 이 믿음의 구도가 보이냐는 거야. 마라나타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냐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남편한테 져주는 거, 순종하는 척 해주는 것도 마라나타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저러냐 진짜. 이러는데 자기 하나구나. 미안해. 나는 그런 줄 몰랐지. 가짜로 이렇게 미안한 척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제정신이기 때문에 미쳤어? 아니, 여기서 자기가 잘못하고 왜 자기가 화를 내?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쪽 입장에서. 근데 저쪽 입장에서도 아까 어머니는 왜 그래 진짜. 아까 진짜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또 남편이 그러면 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야. 미쳤어? 엄마한테 무슨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짜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잡아서 생명의 세력으로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또 들어가는 문제다 이게요. 이런 복잡한 디테일의 신앙을 잡아내는 거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 잡는 거예요. 각자. 여기 정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잡는 마라나타를 얘기하는데 그 마라나타의 내용과 환경은 집집마다 사람마다 성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누가 잡을 거냐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엄마가 믿음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엄마가 믿음이 딸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예쁜 여자 타령을 하고 그러면은 이건 뭐 추락인 거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도 수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믿음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여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여자 뭐 참고 남편 뭐 하늘같이 떠받드는 여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마라나타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하죠. 복음은 오묘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기적이야. 누가 믿음을 잡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붙잡고 있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입에 혀처럼 말 잘 듣는 마누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부인은 앞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본을 보이는 여자를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각자 믿음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본인의 문제. 부인이 조그만큼 앞서 뛸 수도 있고 남편은 겨우겨우 허덕거리면서 구원이나 받을 정도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누가 알려줍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12 제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해받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부활을 펼치는 게 남자들이에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세력은 누가 우선하냐? 여자들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우선한다는 게 여자가 진짜 앞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활신앙 십자가를 경험한 딸들, 믿음의 딸들이 부활을 선언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사회주의가 평등을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페미니, 뭐 동성애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오만 사단이 진짜 축제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얘기해요. 사단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비밀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은 메사 아벤누고도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쟤네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쟤네 좀 이상하다. 예, 그런데 얘네가 열흘 동안 채소를 먹지 않았다. 그것은 씨를 뿌리다라는 거. 거기서 채소 풀은. 그래서 어때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남다른 부교육자 전도사였다. 교육 전도사였다. 라는 것들이 검증이 되었지만 여기서 또다시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에서 위배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움직이면은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부목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부목사들이 튀잖아요. 저 유다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를 고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음식을 한 몫을 부분을 자기네가 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세력을 이 나머지 보편적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부목사와 담임 목사님의 보편적 성도들의 가치관 속에 묻겠다라는 거예요. 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부목사님들, 성도님들 딱 보면은 여기서 하늘에 속한 성도, 하늘에 속한 부목사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성도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성도님들은 세력화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줄 설 건가 이런 거지 믿음의 자산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 속에서 그런 부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튈 때 왕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하늘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면류관 통장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면류관 통장도 뭐 한 번 헌금했다고 해서 면류관 통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힘에 겨운 헌금들이 계속 지속됐을 때 이 만기가 돼야 면류관 통장이 이게 되는 그런 구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이제 잘난 척 하면서 제가 약간 던졌죠.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놀라면서 눈 동그랗게 뜨면서 마귀 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못했구나, 헛소리 했구나.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부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개꿈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얘기 자체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대원에서 이제 교육 받을 때도 보면은 수업 받을 때 거기서 튀는 또 부목사들이 한 명 있어요. 신기한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그럼 저는 뭐 그런 쪽에 눈이 반짝반짝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중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도사님이 하늘에 속한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얘기하면은 그분은 본인이 놀란 거야. 본인이 천국 갔다 와서 본인이 놀란 거야. 예수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혼자 감격스러워. 근데 이 주변은 어떤 것 같아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런 분위기예요. 아무도 여기에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그런 분위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그래서 흥분하지 않아. 이 천국 갔다 온 이 전도사만 흥분한 거야. 자기 혼자. 여기서 나오지를 못한 거야. 10년 전에 귀신 만난 썰을 푸는 어떤 아저씨처럼 자기 주님 만난 썰을 푸는 거야.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신기한 사건이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 거의 90%는 어때? 멀쩡해. 멀쩡하다니까. 이 느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권사님들 많지만은 거기서 제가 보는 권사님들 거의 대부분은 뭐였냐면은 정신이 말짱해. 믿음의 권사님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부목사님들도 믿음의 발언하는 부목사님 찾아보는 거 열에 한두 명 있을까? 그러니까 신대원 교수들도 마찬가지야. 교수들도 열에 한두 명이지. 교수님들은 진짜 헛소리 진짜 장렬합니다. 진짜. 천국에 거의 못 가겠다 싶어요. 거의 대부분. 그럴 정도예요. 진짜. 성도들 이상한 성도 한 10배 뛰는 것 같아요. 학력이 세서 학력으로 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보다 교수님들도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문적으로. 근데 뭐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 이성적 판단, 학문적으로 떠들어대니까 헛소리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유다의 그 믿음의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자산을 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냅두질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꼴사나워 보죠. 꼴사나워 보여.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난무하고 저도 뭐 시기 질투를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야, 저 부목사님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시기 질투에 대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를 하고 잡아내야 돼, 그 어둠은.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꼴등이 1등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2등이 1등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인들, 날씬한 사람들과 예쁜 사람들이 다이어트 엄청나게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서 아예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저 같은 사람 중에서도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은 거의 10주 8구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더 하죠, 더 해요. 그리고 외모 가꾸고 막 이런 거 열을 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포기 상태에서 쭉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기 질투도 2등이 1등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본인이 주님 안에서 점점점 점검을 해 나가야 돼. 깨끗하게 해 나가야 돼. 그거는 본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큰 타이틀에서 보편적 신앙관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제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은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상인데 이 정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섞여 있는 구도긴 한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어떻게 거짓인가를 깨닫는 게 믿음의 자산인 거예요. 어렵죠, 그게. 우리는 보통 이제 종의 믿음에서 가요. 그래서 종의 믿음은 그래도 솔로몬에서 신여의 믿음은 무수하다라고 하죠. 지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종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금이 중요한 거예요. 금이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으로서의 금신상이에요. 그래서 60과 60 구분 손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펼친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한란은 1290일이 되는 거예요. 이 200은 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리의 이해력이 90까지 가야 돼요. 펼친 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인가 이게 펼쳐져야 돼요. 깨닫는 게 펼쳐지는 거잖아. 그 깨닫는 말씀이 90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를 영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2단, 3단처럼 보이니까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숨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숨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풀무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WCC를 하는데 우리의 교회는 뭐 가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가담하지 않으려면은 교단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단이나 총신대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이러면은 풀무불 상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무서워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내지 못하고 자식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내지 못하고 돈이 무서워서 가난이 무서워서 건강이 무서워서 연금이 없으면 무서워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로 다 중무장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꼭 여기 뭐 이 교단 내에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 속에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래서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전히 우리가 바벨론적 이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더랑 그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일의 딸 하다사인데 하나님의 향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르두게의 그 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할 때 왕후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 세력 속에서만 빠꿈했다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표현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에스더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끌어오라는 거예요. 끌어오라가 마라나타의 마라나타. 예, 신약만 마라나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잡는 게 마라나타예요. 그게 전 자산이 확보를 하면은 최종적인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내 믿음의 자산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 3차 세계대전 때 뭐 3분의 1이 죽는다. 하늘에서 떨어진 피 묻은 우박. 피 묻은 우박은 뭐겠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망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 성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상태의 정신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게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머리가 장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속는 거다. 미혹이다. 국힘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의 영이에요. 완전. 국힘당은 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라서 사단나라의 보편적 상식의 세계관인데 민주당 사회주의는 한술 더 뜬 거예요. 거기는 더 거짓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할 때는 민주당이 사단의 영이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눈이 어둡다라는 증명이다. 검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눈이 반짝거리고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건 아닌데 이쪽이 그만큼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정직의 세력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아버지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면은 나라 전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도 그 문화 대혁명 할 때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만 300만 명이 고난 행군 때 굶어 죽는 게 아니야. 공산당만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다 떠들 필요도 없고, 영이 잘못됐다, 이게 영이.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8천만 명.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예, 그래서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때마다 잡아내는 거. 어떤 사람은 11조가 마라나타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마라나타고,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아버지의 뜻에 대항해서 선언하는 게 마라나타야.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게 마라나타가 아니라 남편한테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는 거, 똑바로. 그게 마라나타라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라나타가 아니야. 그건 종의 믿음이야. 종의 믿음은 부활신앙에 못 들어갑니다.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남자를 아는 여자들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나헬이 낙이 앉아, 같은 뜻이에요, 내용은. 남편이 대장 먹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부활신앙,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이해가 떨어지니까. 종은 뭐야? 사단나라의 통치권이잖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단임 목사님 신앙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근데 다른 게 있는 줄 알아야지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반역하고 우리 목사님 모자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교회 이상하다고 무리지어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역이에요. 그런 건 반역이야. 같은 교회 공동체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적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신앙관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 생명의 나라, 다른 나라 그 꼴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 꼴을 못 봐 사람들은. 근데 제가 아는 부목사님도 제가 그 부목사님 볼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 누구누구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몇 년 지나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났어요. 났어요 또. 소문에 났어. 부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났어. 하나님 고쳐주셨어. 고쳐지게 하는데 얼마나 또 애가 탔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꿈에 그 부목사님을 봤는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 부목사님만 옷을 똑바로 입고 나머지는 다 중복을 입고 있더라고. 스님들이 입는 옷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목사님이 이상하다고 해서 전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상하게 볼 수도 있지. 그런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 우리가 다 그럼 암에 걸리자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못 만나는 거야. 생전 기도를 안 하니까.
30분을 못 나가. 5분,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자기는 뭐 10분씩, 새벽 예배 맨날 가는데 뭐 10분씩은 기도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 천국 갔다 왔던 그 전도사가 어이없어라 하죠. 미쳤냐고. 10분 기도하고 어떻게 10분 기도라고 집에 가냐. 어이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이 전도사님을 어이없어 하지. 천국 얘기 그만 떠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 갔다 온 전도사는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를 새벽 예배 나와서 10분밖에 못하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기도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을 하려면 5시간을 채워야 된다래요. 그러면 5시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새벽 예배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낮에 1시간 하면 5시간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설칠 때는 이 시간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 기간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일에만 완전히 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놓은 거는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가정에서도 형제지간에 뭐 이런 상황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스스로가 차별을 당하거든요. 왕따를 자기가 고립이 되죠. 돈이 없으면. 예, 돈 없으면은 선교사들도 오면은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선교사들 오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티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안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교사 입장에서 쪼그라붙죠. 이게 가난한 자에 쪼그라붙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움츠려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쪼그라붙는 거죠. 심장이 쪼그라붙어. 예, 그래서 이 가난한 딸, 가난한 아들, 가난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합니다. 예. 부자 딸, 부자 아들은 부모가 좋아하죠. 예,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그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는데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7배로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을 뜨겁게 해서 7,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세력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것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빠지지만은 이 7배에서는 이거는 원이라는 진짜예요. 7개로 하나를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이 고난을 세력화해서 쟤네 특이한 애들 앞으로 잡아라. 우리하고 연합시켜라. 하나로 통일되게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는 딱 2등분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로 딱딱 나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상적인 방언, 마귀 방언, 그리고 또 물이 져서 어디 가가지고 또 이상한 거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그것도 배워와서 난리 피우는 사람들, 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더하기 어려운 거. 그러면 신천지나 2단, 3단,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 무슬림의 마호메트도 모세오경 가져가서 쑥덕쑥덕 해서 저 무슬림을 저렇게 한 거잖아요. 출발할 때는 신천지하고 삐까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7배나 해서 5만 천지에 여러 가지 별일이 많은 거지. 별일이 많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마라나타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주님의 그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 마라나타가 아닌 거야. 예, 그리고 이 하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느부갓네살 하나로 통치하고 싶잖아요. 부목사들이나 뭐 권사, 장로 뭐 이런 다 한 목소리를 내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데 이 하나가 아버지 쪽이냐 사단 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 속에 아모리 족속도 헤브론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 헤브론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 헤브론은 뭐냐면 바알이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결혼인 상태고 예수님 쪽에서 헤브론이 되면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준한 상태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야 돼.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하나가 돼야 돼.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헤브론이 되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부활의 출발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선언하고 구약에서도 선언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한다는 거,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라는 거죠. 예, 교단에서 김 목사, 최 목사, 이 목사 이 3명 수상하니까 그 어느 교회도 못 받게 교단이 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목사님들이 쪼그라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교단을 간다든가 초교파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자립하는 교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흥황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말많고 탈많지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병 낫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지천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수십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기도원 그 원장님 만나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는데 무슨 액션 취하거나 헌금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 병 나은 사람 저도 몇 명 봤어요. 관절염 낫지 뭐 기어다니는 거 낫지. 그래서 맨날 그 시골 아줌마가 전도하러 다닌다든가 그리고 뭐 몇십 년 동안 소화가 안 됐었는데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예배 한 번 드려서 그것도 아들 때문에 갔어. 근데 아들은 안 낳고 그 권사님이 난 거야. 그 권사님은 할렐루야 기도원 뭐 자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프니까 억지로 간 거야. 아들 때문에. 근데 아들은 안 낳고 자기가 낳은 거야. 자기 맨날 이 체하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밥에다 물 말아먹고 그거밖에 안 먹고 국수 한 번을 평생에 못 먹어봤는데 나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조금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개인적으로 뭐 교단을 나가서 목회를 했는데 자립을 했다.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 엄청 많고 세력화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상인 것 같이 보여진다.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회복이 많이 되고 돌아오는 가정이 많더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쫓겨날 때는 풀무불 같은 그런 상태고 저 교단에서 다 명해서 어느 교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쟤네 제명시키고 쟤네 이단이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다락방 같은 경우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근데 다락방을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락방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락방은 주님이 기뻐하진 않는데요. 아예 이단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좀 이상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좀 많이 해서 저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성경을 귀신적으로 너무 빼면은 제가 이제 사단나라라고 해서 저도 유사 패턴처럼 보여질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귀신의 노름하고 이거는 정신을 사단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미혹이다, 대순진리의 미혹이다, 불교도 미혹이다, 무슬림,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 빼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패턴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뭐 불교 이런 나라는 공산당이 세력화가 안 돼. 이미 다른 종교의 세력으로 이미 사단나라기 때문에 굳이 공산당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이제 도움을 받고 자기네가 뭐 적용을 시키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무슬림의 세력으로 이미 다 자기네가 장악했고 힌두교를 잡아갖고 불교를 잡고 무당 나라 뭐 이런 걸로 다 잡았기 때문에 공산당은 어디로 쳐들어오냐? 민주주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등을 들고 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 거에 다 미혹이 되는 게 3분의 1이 죽는 것 속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피 묻은 바 사망의 세례인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길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 저한테 하신 말씀을 네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 건 이성적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은 하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은 각기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챙기는데 제가 이해한 각도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나라. 이게 다른 나라인 게 이제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보여요. 근데 출발했을 때는 출발하고 어느 정도 뛸 때까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선명하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젊어서는 이 복음의 길이 잘 안 보여. 그래서 길 방향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방향을 못 잡아서 헤매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또 이 남미를 볼 때는 더 잘 보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대 중 용사, 군사냐, 우리가 용사잖아, 군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아버지 심판대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속한 하늘의 그 성도들과 이 느부갓네살 속에 속한 성도들은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분리를 하거든요. 이게 어디 소속이냐 이런 것도 다 분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게 다 신천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그 세계에 있으면 신천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 딱 분리가 다 되어 있어요. 민주당도 다 거기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믿음의 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전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총체적으로 정감을 다 해서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뭐 신천지는 아웃이죠. 아예 이단이죠. 예,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목회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수준이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세력화가 되면은 이것도 주님이 좀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죽었는데 지옥을 간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엄청 헌신을 많이 했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 아버지 어떻게 저를 지옥에 보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저기 주님이 그랬다는 거야. 너는 남편을 미워해서 이 지옥에 왔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바람 피우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지옥에 올 수 있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미워하면 안 됐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사단이 쓰는 주 전략 무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과 겸손, 사랑까지 가야 분명한 크리스찬이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미움의 세력 속에 있으면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랑의 자리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살아야 되겠죠.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2단, 3단도 문제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적, 로마, 헬라 철학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사단 나라의 세력, 미움, 원망, 시기질투, 불평, 불만, 이런 세력들도 다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적으로 내가 생명의 세력으로 존재할 건가, 여기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내야 된다. 여기서 겉옷은 외형적인 옷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은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옷과 비슷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속옷이 틀린 거예요, 속옷. 그래서 믿음의 행보의 걸음의 정강이의 세력, 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속옷.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속옷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모자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에 대한 자산의 세력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세력화가 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자 2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세력화를 했냐 그 세력까지예요. 그래서 속량의 은혜까지 가기 때문에 회개의 세력이 아니겠냐. 그래서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되었다. 그래서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쟤네 신앙관 이상하다. 결박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약간 특이하거든요. 특이한 데가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 글다를 떠나서 그 기도의 세력이 또 김집사, 이집사, 탁집사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틀리니까, 수준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저런 패턴도 있고 이런 패턴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서 자기 건 자기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런 약간 세세한 디테일도 있긴 있어요. 세밀한 데까지는. 예,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그 보편적인 교회의 군대의 용사, 군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결박했는데 이들의 신앙관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관을 용서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묶었다는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검증이 됐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얘네는 멀쩡했더라, 하나님의 나라였더라 라는 검증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이게 검증됐다 안 됐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나중에 그때 나간 박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교회 하는데 거기 진짜 은혜가 넘친데 막 그런 소문이 오던데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흘 동안 그 풀 먹었던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파트를 맡겼더니 거기 풀을 이렇게 풀만 먹었더라가 씨를 뿌리다예요. 심다. 그래서 거두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겼더니 교육전도사랑 부목사일 때 그랬더니 그 교육 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생명이 싹이 나게 하는 거를 보았더라.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풀떼기 먹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보편적인 용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틀린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있을 때 일반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거의 대부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왕이 엄하게 풀무불을 심히 뜨겁게 하면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태워 죽였고, 붙은 사람을 태워 주겠다. 예, 붙은 사람. 이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풀무불에 던질 때 최전선에서 뛰는 또 자기네가 총 때린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죽었다. 예, 교회에서도 반역하고 뛰는, 전방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한두 명은 죽더라고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도 나머지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제가 사고 쳤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또 그런 사람 또 한 명씩 꼭 있습니다. 예.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은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태평한 거죠. 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항상 경계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더니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주님.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겠죠. 나중에 간증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제 장절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은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인 거고, 그런 거죠. 교회 내에.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움직이는 세력이고, 전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의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여기 몸은 몸인데 여기가 소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일 때도 이 단어가 나오지만 하늘에 이 이슬이 이 뜻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린다. 이슬에 접고할 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것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느부갓네살 통치권과 이해력 속에서 60의 세력, 구분손, 이성적 사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적 사고 60의 최선의 마지막 꼭대기가 미디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안은 선악간에 빠져서 엄하게 하는 거거든요. 선을 따라서. 그 선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등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자에게는 주님이 많은 것을 원하죠. 먼지까지 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미련까지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7배나 풀무불이 동원되는데 그거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마라나타를 잡는 거예요. 예.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분량에 맞게 아버지의 뜻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해하지 못하게, 파괴되지 못했겠다. 신앙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 사단나라의 모든 이 통치권이, 이성적 사고가 머리털을 그을리지 못하게 했다. 내 사고를, 머리털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내 생각의 영역을 사단나라의 통치권이 공격하지 못하겠다. 겉옷도, 내 신앙의 그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겠다. 전환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의 그 신앙관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불탄 그을리지 않았다라는 거. 사단의 통치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이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상식적인 것도. 그러니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러니까 그거를 노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노줄에 매였고 느부갓네살도 노줄에 매인 거야. 그 매일 때는 그게 오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사단나라의 최고급의 미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사회주의가 노동자 혁명 들고 나오잖아요. 노동자 혁명 평등.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으로 최고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이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훨씬 고급하면 고급할수록 더 부패하고 더 속이고 더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사회주의의 그 속임은 민주당에서 꽃을 피운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런 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뭐를 못 깨닫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보면서도 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한테 얘기하잖아. 너는 왜 보면서도, 니네 아버지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냐? 왜 깨닫지를 못하냐? 아버지를 보지 않았냐?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니네 아버지가 풀 뜯어먹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하늘 이스라엘에 졌고 그거 너 다 봤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지. 이 성적 사고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성적 사고로 보니까 모든 믿음관, 구원관, 의의 개념, 예수님의 반성, 이런 거, 다 신앙관, 예루살렘에 속한 신앙관을 술 퍼먹는 거예요. 술 퍼먹는 게 뭐예요? 이성적 사고로 보는 게 술 취했다. 이 세상적으로 술이 취했다고. 이 세상적인 똑바른 정신 상태 우리가 볼 때 그게 이성적 사고라고. 주의 영이 아니라고. 사단도 선을 쓴다니까. 무슬림인들께 무당하지만 다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부금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래서 타 종교도 다 그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이 다 훌륭한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물론 쉽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영이 어떻게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사상과 이념 속에서 미혹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혁명가라고 해요. 강도를 혁명가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에서 최고급을 혁명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항복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속는 거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네가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 몸을 바쳐서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의 소나기예요. 소나기.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에 공격당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으로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 세웠다는 거, 믿음을 세웠다는 마라나타라는 거. 삶 속에 마라나타를 세웠다고. 이해가 되시죠? 어느 때에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잡는 게 마라나타다 얘기예요. 이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는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라나타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게 바벨론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적 신앙가를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몸을 쪼개고 사단나라의 이 사상과 인형, 소나기예요, 소나기. 그 소나기 포고되는 사단나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사고를 벌린다니까.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여기 다 포진되어 있어요. 지성의 세계도 사단이 돌려요. 그래서 여기서 아벳노고에 하는 그 몸을 쪼개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세상의 그 강도 혁명가 이런 사상과 이념을 다 쪼개고 복음으로 세력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성도,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거기에 믿음을 세우는데 그 집을 쪼개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관으로 세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거름터가 된다. 이거 좋게 말해서 거름터고 똥덩어리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 거름덩이에요. 똥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안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교단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다. 소문에 도는 거예요. 교단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흥황한다. 2단, 3단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건강한 교회다. 수상한 소문이 없어진 그런 교회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신천지나 뭐 이렇게 2단, 3단, 뭐 문선명 뭐 이런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뭐 신천지도 전 세계적으로 요즘 뻗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의 2단, 3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가 이 바벨론 교회예요. 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가. 그래서 검증된 신앙으로 드러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교회의 그 이상을 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간단한 거라도. 예, 아버지의 뜻도 합리적으로 내가 막 11조 못한다. 11조 하다가는 나 뭐 굶어 죽는다. 거리에 나앉는다. 제 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지 무서운 얘기. 근데 그걸 잡는 게 마라나타다. 인력으로 안 되죠. 믿음이 돼야 하는 거야, 믿음이. 예. 그래서 마라나타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최종적인 믿음의 자산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삶 하나하나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가 세력화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